아합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7대의 왕입니다. 그런데 장가를 전략 결혼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숭배자 이세벨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목이라고. 남편은 아내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아내를 잘못 만나니 좋은 남자, 선한 남자하고 악한 여자가 만나면 남자가 악한 남자가 됩니다. 악한 남자하고 선한 여자가 만나면 그 남자가 선하게 됩니다. 우먼 파워, 맨 파워, 우먼이 셉니다. 여자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 여자를 따라서 바알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입니다.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 450명을 기르고 정부에서 월급을 다 주고 바알 신전을 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까지 잡아 죽이려고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에게 사람을 파송합니다. 엘리야가 숨을 만한 애국에도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립니다. 3년이 넘도록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리니 그 나라가 경제 불황으로 죽게 됩니다. 웬만한 시내는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왕도 나귀야 말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풀이 없어서 풀 찾아 말 나귀를 먹이려고 친목들을 보내는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굶어 죽게 되니까 목말라서 또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야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 물을 마시라. 거기 있으면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먹을 것을 너희에게 공급하겠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피난하게 하신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물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 떼들이 떡을 물어주고 고기를 물어줍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신기해요. 까마귀들이 지 안 먹고 갖다 줍니다. 지도 배고플 건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참 신비롭게 꿈 같은 세월을 보내는데 계속해서 비가 오니 그리 시냇가가 다 바닥나서 물이 없어졌습니다.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는 갖다 주지만 물이 어서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시돈 땅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 거기 한 가부에게 내가 명했으니 그 집에 가서 피해서 있으라. 그래서 사르밧 지방으로 갑니다.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성문 앞에 가서 그 가부가 누군가 보니 한 부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보니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저 여자가 그다. 하나님의 지시는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정확하지만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미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데 갖다 놓고 이제 안내를 중단한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미국의 한 교회 가서 갈 때 참 황당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 전화해서 목사님 나오게 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정확합니다. 부인 이리 좀 오시오. 왔습니다. 내 목이 마르니 물 좀 갖다 주시오. 그 여인은 대답할 기력도 없어서 물 가지려고 합니다. 부인 가서 오는 길에 떡 한 조각만 좀 갖고 오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말합니다. 우리 집에 떡이 없어요. 이제 나뭇가지 몇 개 주워서 한 움큼 밀가루와 몇 방울 기름인데 그것으로 마지막 떡에서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설마 이거 달라 하지 않겠지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떡을 내게 먼저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나오게 해주실 것이요. 이거는 만화 같은 말입니다. 그거 믿으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너 농사가 잘 되리라 하는 것은 믿을 수 있죠. 너 가축이 잘 되리라 하는 것은 믿을 수 있죠. 가루통에 가루가 샘처럼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샘처럼 나온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떡을 해서 그 마지막 떡 얼마나 소중해요. 생명 같은 떡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니다. 엘리야가 먹습니다. 집에 갑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다 비었는데 있습니다. 털어내면 또 나옵니다. 털어내면 또 나옵니다. 하나 먹고 죽을 했는데 세상에 끝까지 먹고 기름도 계속 나옵니다. 자기들만 먹었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그 집에 와서 많이 먹어서 죽을 사람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르와 가부는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또 먹고 싶을 때마다 이 꿈입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니 꿈같은,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꿈에 사는가? 이 생신가? 그런 익사이팅한 황홀한 꿈같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큰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로, 우상을 섬기면 경제 불황이 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를 박해하면 그 나라에 하늘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늘의 보고를 열어 담비를 내려주신다.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꾸러 가지 않는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시편 33편 12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이 각 나라를 살피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신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다. 때때로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유명 국회의원에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목사님, 제가 평양과 서울을 연구했습니다. 6.25 전에는 평양이 서울보다 경제적으로 8배나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6.25 이후에 교회 문 닫고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남한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죄가 많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남한에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북한은 죄가 적을 것입니다. 술집이 많습니까? 창녀가 많습니까? 죄질 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북한에 안 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씨, 김정은 씨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빛 정책을 쓰셔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잘 사는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은 역사가 몇백 년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 경제를 다 잡고 지금은 약해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거의 전체를 미국을 맞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착 달라붙어서 미국하고 보조를 맞춰가고 중국도 미국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헌법을 만들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웠고 돈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한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서놓고 취임하고 대통령이 연설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를 반드시 축복합니다.
이민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각 나라의 이민들이 와서 소리를 치고 해서 지금 미국이 어렵게 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미국은 짧은 역사에, 세계 역사에 저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매일같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만 명, 1200만 명 이렇게 크리스천을 보는데, 내가 한 사람 전도하고 그거 한 사람 전도하고 또 그거 한 사람 전도하면 전 국민이 예수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3사람씩만 전도해도 전 국민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저렇게 교회가 들어서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공산주의 종주국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철장벽을 여리고 성처럼 무너뜨리니 러시아의 복음이 쫙 들어갔습니다. 북한에 어떻게 교회가 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김정은 씨가 예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모두가 예수 믿을 수가 있고 평양에 양국교회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의 힘.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그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보내고 거기 물이 떨어지면 깊은 우물이 있는 사르밧 가부 집에 보내고, 그 양식이 떨어지니 가루통과 기름병에서 계속 나오게 해서 엘리야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사람은 아이들, 어른들만, 남자들만 5,000명이니 여자들 아이들 하면은 10,000명이 넘을 건데,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예수님이 축복하시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쳐서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아무리 3년 6개월 우로가 안 내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야는 사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경제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냥 목자가 아니고 삭군 목자가 아니고 우리를 목숨 걸고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 믿고 망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남편 죽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애들도 많이 못 낳았는지 아니면 많이 낳았는데 다 죽었는지 애도 하나뿐입니다. 그 애 있는 곳에 비실비실해서 뒤에 죽습니다. 그걸 엘리야가 살려줍니다마는 그 산 아이도 병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나서 양식이라고 밀가루 한 움큼 그거 먹고 죽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 내게 먼저 주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언제까지 지키는 것인가? 우리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잘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잘 되면 열심히 섬기고,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안 되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리고 물러서면 그 사람은 실패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잘 돼도 주여, 안 돼도 주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할 때 하나님 잘 믿다가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며느리가 죽고 손자가 죽으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안 믿어,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다가 잘 돼도 믿지만은 하나님 믿고 남편 죽고 하나님 믿고 아들 죽고 하나님 믿고 손자 죽고 다 망해도 믿음만은 지키는 자가 사라밧 가부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꿈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열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린 욥이 뭐라 기도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다. 양곡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계속 부흥할 때 지용선 목사가 힘있게 이렇게 설교하다가 쭉 빠져나가지고 50명밖에 안 남았다, 나 목회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좋은 목사가 아니죠. 예수님도 설교하시고 할 때 떡 먹이실 때 수많은 사람 모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얘기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몰려온다고 믿음 지키고 사람이 떠나간다고 믿음 안 지키면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셔도 믿음을 지키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도 믿음을 지킵니다. 사단의 묘사 아벤노고는 풀매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 풀무에서도 산책합니다. 주님과 함께 꿈같은 일을.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자굴에서 나와서 정적들을 다 왕에 죽이고 다니엘을 더 높이 세웁니다. 꿈같은 일. 억울하게 감옥 가도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늠하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니 죄수가 나의 서론의 총리가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 지금도 꿈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충군 박사님은 미국이 주는 최고 명예 교수상을 받았습니다. 알라스카의 요셉이라고 알라스카 주 정부가 그를 요셉처럼 높였습니다. 그는 갖고 가는 곳마다 전도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합니다. 근데 그가 1976년에 배가 상같이 부르고 돌덩이처럼 배가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웨이 클린인데, 닥터 김, 당신 간은 1%도 회복 가능성이 없어요.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없어요. 한 달 안에 당신은 끝입니다. 그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청년회장도 했습니다. 전도도 합니다. 온전한 11조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하필 내가 이렇게 간이 아파 죽습니까?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한데, 전도하는 사람도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11조하고 교회를 일하는데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양다리 걸쳤다. 너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는 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 너는 유명한 교수가 되려고 실력을 배양하고 가르치는 데 열심인데 너가 유명한 교수 되려고 한다.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것이니?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대학교에서 인정받는 교수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것이니? 너는 순수하지 않다. 너는 이선자다. 그는 충격받고 뉘우치며
성령 인도를 따라 회개하는데 52페이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런 죄입니다. 나는 이선자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 죄를 쓰니까 52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이선자라고 순수하지 못했다고, 사람 눈을 위해 내가 했다고. 그때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큰 분이 자기를 따뜻하게 안고 등을 툭툭툭툭 치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는 날아갈 같이 기뻤습니다. 황홀했습니다. 바로 부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다니엘이 채식과 물을 먹었다.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물에 레몬을 타가지고 마십니다. 그리고 시금치를 좀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한꺼번에 낫는 게 아닙니다. 배가 푹 꺼져서 나은 게 아니라 배가 그냥 그대로 돌덩어리에 있습니다. 근데 물을 많이 마시고 시금치를 먹고 그러다가 배가 점점 들어가고 체중이 37파운드 빠졌는데 체중이 다시 일어나고 나중에 정상적인 양식을 먹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78년에 그린델 병원에 갔습니다. 똑같은 의사 웨이 클리닉에 다 가니 그 간 전문 의사가 닥터 김! 당신은 죽어 없어질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 당신은 어떻게 살아있냐? 그래서 검사하니 100%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에 은혜 담비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저수지가 잘 돼 있고 강물을 끌어올려서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거 하지 않았을 때 비 안 오면 죽어요. 그때는 농부들이 비를 비가 쌀이 되니 쌀 같은 비라고 쌀비라 했습니다. 기름비라, 하늘에서 기름비가 내리네. 지금은 그 은혜비는 축복을 상징하며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면 축복의 담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 할 일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에 늦은 봄, 여름 온 산이 다 푸르러서 뭐가 푸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면 소나무만 푸릅니다. 대나무만 푸릅니다. 소나무요 변함이 없는 높이 소나무요 변함이 없는 높이 여름철이 나겨울도 한결같은 너 푸른 빛 소나무요 변함이 없는 높이 소나무처럼 여러분도 저도 변함없이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늘 꿈같은 황홀한 은혜의 삶을 영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